이 시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홍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조금 그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을 잘 모르는 세대가 새롭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사기서 사무엘상 그 전이죠.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두고 기억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일어났죠. 그 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죠. 많은 사람들도 죽고 또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4절에도 보면 많은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계속 뺏긴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 전쟁에도 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하나가 뭐냐? 우리가 저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응답도 받고 또 전쟁에서도 이겼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한번 나가보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 일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도 져버린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서 이제 자기 나라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자기 블레셋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뭐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자.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빼앗은 게 아니라 블레셋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요.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 신들을 제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또 이제 5절에도 보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블레셋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요 이 블레셋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가진 방법을 쓰는데도 해결을 못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취직이 안 되는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이런 블레셋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요 틀린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뭐 합니까? 오늘 사무엘은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오늘 사무엘은 뭐 합니까? 블레셋을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면 구원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면 해방받아요. 영적인 축복이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틀린 소리를 해요. 이것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꾼 거예요. 왜? 틀린 것으로 오래돼 있거든요.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오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왜? 틀린 것에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뭐냐? 세상의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은 육신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 세상 것으로 사람들이 오래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것이 필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세상 신을 섬겨야 해. 그래서 이상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신을 데려와서 이상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 얘기와 같습니다. 세상 건 너무 좋아. 그거 있어야 돼. 세상 신 섬겨야 돼. 그 얘기는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영적 회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오늘 회복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회복한 것, 그거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어떤 상황이죠? 아주 긴박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를, 사무엘에게 말하면 돼요. 뭐라고 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되게 긴박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있을 때 그때 내가 뭐 하느냐, 그게 진짜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뭐 합니까?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은요, 아주 좋은 것으로, 매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해방받아야 돼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요,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사, 그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마찬가지로 1장 29절에 임마누엘 말씀하시죠.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 있을 수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요, 임마누엘이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은 놓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복음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해요. 왜? 복음을 가치 없게 보는 거잖아요. 복음을 의미 없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답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붙잡지 않고 복음 모르고 다른 거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회복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을 회복한 예배, 언약 잡은 예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했다 하면 당해요. 일방적으로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면 재앙, 저주,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그 시작이 뭐냐? 복음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그 길이 복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이 복음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역사의 회복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가까이 오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큰 우레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그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이거 보고 우레가 떨어졌네.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니까요. 사무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우레가 떨어졌다고 안 하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하늘 보좌에 계시사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냐면 은혜 받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가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뭘요? 진짜 응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잘 싸워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 축복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알고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좌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도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나라에게 회복되니, 그때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회복됩니다. 이 보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의 회복이에요. 요즘 TV 많이 보시죠? 뭐 보세요? 아시안 게임 보잖아요. 아시안 게임. 어제도 보니까 금메달을 많이 땄더라고요. 뭐 여자 배드민턴에서도 땄고, 야구에서도 따고, 축구에서도 이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슈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슈되는 거.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냐면, 절대적으로 약한 팀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강한 팀들을 이겼을 때 이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홍콩이라는 나라가 작잖아요. 홍콩이라는 게 중국도 있지만 중국으로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라 홍콩으로다가 한 나라로 출전을 하면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그 홍콩이 우승 후보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겼어요. 어떤 종목에서 이겼을까요? 네, 축구요. 이슈가 안 됐네.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아니, 홍콩이 한 세계 135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4강에 들어갔어요. 또 어떻게 들어갔냐면, 조별 리그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 나라가 이제 싸워서 두 나라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위로다가 올라가요. 근데 그 홍콩이 속했던 팀에 네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아시안 게임.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준결승에서 붙는데 어느 나라랑 붙었냐? 이란이라는 나라랑 붙었어요. 이란 나라가 우승 후보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겼다니까요. 1대0으로.
그래서 홍콩이 4강에 진입한 거예요. 완전 최약체가. 이제 그거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이제 뭐 신문 기사도 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양궁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양궁. 기사 보셨죠?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집에 갔더니 우리 큰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우리나라 양궁 선수 중에 원래 양궁을 전문적으로 배웠던 선수가 아니라 동호회, 내가 한번 동호회로 한번 양궁 배워보고 싶다 해가서 동호회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랑 맞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국가대표에 한번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원해서 이번에 국가대표로 선출이 돼서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거예요. 일반 선수가 아니에요. 일반 선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데 취미로다가 한번 양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궁을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발전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한번 국가대표에 한번 참 그 생각도 참 도전을 했는데 5번 만에 국가대표가 돼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참여를 했고 그 은메달 땄어요. 은메달 따니까 신문에 나겠죠. 신문에 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기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왕. 그 지역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후대하자.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고 너도 나를 해하지 말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서로 원수 맺지 말자. 우리 가까이 지내자. 서로 이렇게 나쁜 일 하지 말자. 서로 후대하자. 잘 대하자. 왕이 한 사람을 불러서 너 나랑 동맹하자. 나랑 가까이 지내자. 또 이 사람이 이삭을 또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내가 보니까 이삭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경쟁하는 수준으로는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업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학업 속에 임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업 속에, 우리의 학업 속에 일어나면 증인이 돼요. 블레셋이 강대국이잖아요. 이 당시에 블레셋 강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대국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전달된 거예요. 주변 나라에 전달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누가 이스라엘과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그 강대국을 이스라엘 앞에서 망하게 하시는데, 지게 하시는데 누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겠어요? 이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산업 속에,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선교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지 못하면 절대 선교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로 하겠습니까? 대단한 나라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증거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선교 말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리는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선교를 회복하지 못하면 가장 고통당하는 현장이 어디 현장이냐? 후대 현장이에요. 이 선교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블레셋에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블레셋을 살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 보니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먹는 거 걱정하다 보니 뭐예요? 우리도 블레셋처럼 축복받아야 되겠다. 블레셋에서 섬기던 그 신을 우리가 섬겨야지. 진짜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꾸 주변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다른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참된 선교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 회복하자. 후대들에게 진짜 언약, 복음, 기도, 이거 회복하자. 그러면 참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요, 블레셋을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그 일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것을 회복하라.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 이것을 진짜로 우리 후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렘넌트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르쳐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 그때 하나님의 올바른 선교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본 개인이었지만 일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근데 일본 이제 갔다가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그때 그 유광수 목사님 비서하시는 김창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공항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11시 15분 비행기고 유광수 목사님이 11시 20분 비행기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청주에서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얘기하니까 일본 선교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청주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가 매일 5대 있어요. 청주에서.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저의 집이 공항에서 20분보다 안 돼요. 20분 가면 매일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역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랑 한국이라는 나라를 엮게 하셨을까? 또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일본을 우리나라 옆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다른 데 두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보세요.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이스라엘 옆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내 옆에 두셨을까요? 뭐랑 관계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복음이랑 상관이 있어요. 기도랑 상관이 있다니까요. 전도랑 상관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그 집회가 이제 오사카에 있었는데, 오사카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오사카를 거쳐서 갔지만, 그 오사카 옆에 교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교토는 이제 일본의 1000년 동안 수도로 역할을 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일본 나라라는 걸 조금 알고 싶어서 도쿄로 이제 한 2박 3일 먼저 갔어요. 거기에 이제 2박 3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로 넘어와서 2박 3일 동안 집회 참석하고, 이제 교토는 이제 일본의 옛 오래된 수도였고, 오사카는 일본 상업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깊이 있게 보는구나, 이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이제 음식 하나도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그냥 좀 맛있게 만들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책도 조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음식도 14대를 이어서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도 깊게 있게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가, 회사가 있는데 1500년이 됐어요. 1500년.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뭐냐면, 일본이 불교를 받아들일까 말까 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여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불교를 받아들이면 절을 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절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없는 거. 그래서 백제에서 기술자를 불러들여요. 백제, 우리나라 백제에서. 그게 500년 때예요. 그때 불러서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절만 짓는 회사, 왕의 명령으로 질을 지으면서 그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15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깊은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또 이런 절들 이렇게 보고 가보니까 돌 하나도 나무 하나도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두고 둔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나무도 심고 돌도 놓고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우리 오전 렘넌트 예배 때도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렘넌트 운동 하니까 그냥 해야지, 뭐 그 정도 수준 말고,
아니 음식 하나도 막 500년 된 가게도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 음식 하나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깊이 있는 생각 속에서 그 이유를 가지고 자기도 하고 후대들도 할 수 있게끔 그걸 또 전달하고 했다니까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 부럽고 뭐 안 되면 핑계만 대고 뭔가 틀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모든 답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사무엘이 봤을 때, 뭐 우리가 봤을 때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무능하잖아요. 또 외부적으로는요 어려움이 많아요. 왜?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우리 자체로도 무능하고 외부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하냐? 당황하잖아요.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많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사무엘은요 이 앞에서 당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 같으면 당황하잖아요. 어떡하지? 당황하지 않아요. 또 원망하지도 않아요. 저 블레셋 나라를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사무엘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온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답입니다. 이걸 진짜로 갖고 있는 자는요 당황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왜? 진짜 답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이 주신 답을 깊이 생각하세요. 답은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고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